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면서 또 응원해 주면서 격려하도록 하죠. 당신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계명이지요. 이 십계명을 이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세요. 이 강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 애굽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 광야 땅 안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지켜나가야 될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 법을 주는 이유는 법이 있어야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법이 없다면 무엇을 잘못이라, 무엇을 죄라, 무엇은 잘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양심에게 맡긴다고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은 생각보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괜찮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그리 선하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하잖아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쉽사리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서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합리화시킨 것을 타당하게 여겨가며 이것을 옳다 말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사람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명확한 법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므로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땅 속에서 나름대로의 법을 지켜가며 여러분들이 이 울타리 안에서 사셨는데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퍽퍽하죠? 이놈의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나를 괴롭게 만들었죠. 이 대한민국의 법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사는 게 고달프고 사는 게 우울했고 사는 게 지겨우셨죠.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에게 헌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판장까지 만들어서는 여러분들 모두의 잘잘못을 따지겠답니다. 그리고는 1심, 2심, 3심까지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필 뿐 아니라 주변마다 파출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겠답니다. 거기에 카메라까지 달아놓고 하나도 놓치지 않겠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법 때문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괜히 태어나서 이 법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않아 매일매일 괴롭고 눈물 나는 그 눈물의 인생을 지새우듯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침해했어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이 법 때문에 힘겨워졌거나 이 법 때문에 짓밟힌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동일한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성도들은 법이라는 이야기만 듣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길을 닫기 시작하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힘겨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하며 외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 법을 지키며 살아는 보았냐? 정말 그 법이 우리를 못 살게 굴었는지 나를 괴롭게 만드는지 이 법을 한 번쯤 지켜는 보았냐? 안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듣자마자 경기를 먼저 일으키는 거예요. 십계명이란 말을 듣자마자 못해. 십계명 못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요, 저기 만덕에 솔로몬 파크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판결하는 모습들, 그리고 법에 대한 이야기들 설명해주고, 그 다음 뭐 지문 채취해가지고 누가 범인이니 뭐 이런 거 확인해보고, 40분 동안 열심히 저도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 설명 들었거든요.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이걸 경험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이런저런 애들의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근데 법이 경찰서에 끌려가면 진짜 무섭긴 할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경찰서에 우리가 끌려가나? 그럼요. 끌려갈 일이 없어요. 끌려가면 안 돼요. 그 법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속박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침해했고 우리를 억눌렸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무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듣자마자 반항부터 하고 시작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반감 먼저 가져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거야, 무거울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핑계를 대자면 사탄 때문에. 그러나 핑계를 안 댄다면 내 본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나의 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한 번씩 함영동을 향해서 쫙 달려갈 때면 차선에 그 버스 전용 차로가 비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때마다 넘어가고 싶어요. 이 짧은 거리도 속력을 줄이는 게 너무 싫어서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면 버스 전용 차로를 탁 넘어서서 짱 한번 달려보고 싶다고요. 욕구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한 번쯤 이 막힌 도로에 나도 힘차게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왜 멈추는 줄 아십니까?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가 앞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시다 보면 보실 거예요. 후방 촬영. 가는 내 뒷공무니까지 찍겠다고요. 그러니 그 카메라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카메라는 왜 카메라를 달아두고 멈추게 하고 있냐고요. 저와 같이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 채 무방비하게 달려나갈 누군가들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달아둠으로써 욕구를 억제시켜주고 그 욕구를 억제시켜줌으로써 무방비함, 무질서함에서 질서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카메라가 없었으면요, 저 같은 사람 옆으로 쫙 꺾었을 텐데, 옆으로 한 명 꺾을 때 저만 꺾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운전하시는 분들 저와 같은 욕구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꺾어버리면 그게 난장판이고 시장통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의 무절제함과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질서함이 마음대로 표방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대로 표출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억제의 힘을 주신 거예요.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죠. 왜냐하면 본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욕구를 꺾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법은 욕구를 절제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참아낼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욕구를 억제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이라는 반감부터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날 살린다. 여기에 믿음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가 아닌 하나님의 억압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억제시키는 것이요, 절제시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절제와 억제, 결국은 그 한 끗 차이로 모든 걸 멈추어 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억제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나를 억지로 머물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니 십계명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역시 하나님도 참 질투가 많으시구나. 그럼 하나님과 한번 내가 줄다리기를 밀당을 한번 해봐. 하나님, 내가 딴 신 섬기러 한번 가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의 불을 한번 확 펼쳐봐 드려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나는 절대 건들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꺾으세요. 나는 몰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왜 방치하고 계신 줄 아세요? 그 법을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다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지, 우리랑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거든. 그러니 고집불통처럼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멈추어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저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느냐? 예, 주님. 그러나 저는 우상은 좀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이 계명은 너를 살리기 위함임을 너는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일까요? 정말로 성경 속에 하라 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휘잡으시사 두 가지로 묶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계명이 맞을까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불신 가득해요. 사랑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다시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이게 뭘 날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며요. 참는 건 괴로운 건데 이게 왜 날 살리는 겁니까?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하는 게 왜 참는 거예요? 온유라는 뜻이 뭡니까? 날뛰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게 온유예요. 그러면 온유하기 위해 절제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버거운 건데, 힘든 건데, 지치는 건데 이게 왜 날 살리는 겁니까?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어떤 것도 날 위한 게 없어요. 우리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보자. 방금 여기서 날 위한 걸 찾으신 분, 야, 이거 정말 날 살리기 위한 거네 하는 걸 찾으신 분 있으세요? 저 성경 오랫동안 묵상도 해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 없으면 꽹가리와 같다 뭐 이런 거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여러분 많은 것도 묵상해봤지만 어디에도 날 위한 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날 위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날 위한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 신뢰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날 살리기 위한 거란 건 신뢰가 안 돼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원수를 살리기 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날 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숙이 기도하고 또 깊숙이 하나님의 묵상을 하면서 뭘 발견합니까? 맞네, 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너진 죄인이요, 내게 이익이 있어야만 나를 살리는 것이라 오해하는 난 죄인이었네, 내게 이익이 없으면 나에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나에게 짙게 물들어 있었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건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다는 건 내게 이익이 되진 않지만, 내게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은 없어 보이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살린다고 말하고 계시죠?
함께 따라합시다. 영혼의 순결함이다. 살아난다는 것은 죽어버린 영혼이, 죄에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영혼이 여전히 세상 가치관 속에서 무너져버려서 어떤 것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가 영혼의 순결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순결한 것인지, 뭐가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인지, 그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걸 보게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어떤 이익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바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하게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경을 갈아 끼우자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선을 바라볼 때 내 영혼 속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숨겨둬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성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살아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날 살리기 원하셨던 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내 영혼은 살아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가치를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육체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육체의 시간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의 죽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 육체만 살려달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시간을 도와주실 겁니다. 병들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우리가 가난 속에 머물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물리쳐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그 가난을 내버려 두기도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은 그대로일 수도 있고 병듦도 그대로일 수 있지만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저 천성의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갈망을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체감으로,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을 꽉 부여잡을 때 주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보고 오라 말씀하시는구나, 이 부질없는 세상의 걸음을 마무리하고 때로는 욕망 넘치는 이 삶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영혼을 부르시는구나, 그 천성의 길에 영원한 걸음을 살아있는 걸음으로 살게끔 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영혼은 살리시고 육체는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가 때로는 내 원함대로 살아났으면 내 기도빨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내가 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내 기도빨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치열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병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화영장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보기도 하고,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기도빨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적군을 물리쳐 주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육체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와가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계명은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제시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세상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떠한 욕구로부터 절제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영원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억울해하지 않잖아요. 좀 미흡한 신앙인들은, 어쩌면 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난 이들은 이 억울하게 느낍니다. 이 법이 너무 억울해서 속상해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굳이 읽지 않습니다. 읽으면 지켜야 하니까. 모르면 안 읽는 것을 괜히 읽어서 아는 바람에 지키려면 버거우니 억울한 감정에라도 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울 것이라 믿잖아요. 하나님의 그 판단이 공의로운 이유는 우리를 지옥불로 밀어넣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임을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던 거 한 번쯤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러셨죠? 한 번쯤 떠올려 봅시다. 우리 숨은 고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선 자유로운 것 같으시죠? 거짓말.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게 우상 섬기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1계명이라 모든 신앙인이 다 지키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왜 이게 1계명인 줄 아세요? 끝까지 지켜도 못 지키는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살인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간음을 그렇게 크게 해요? 그럼에도 끝까지 우상이라고 하는 녀석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견딜 수 없기에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1계명인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떠올려 보자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또요, 또 뭘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시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좋아요, 시기하지 말라고. 전 텔레파시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기가 안 들어오세요? 시기 드실걸요? 여러분, 제가요 로또에 당첨돼서 20억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중에 와, 저 목사 와, 나 저렇게 안 받는데, 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시기란 나보다 한 걸음만 누군가 더 멀리 나가면 인간의 본성 속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못나 보이는 사람은 그러려니 해줘요. 하지만 조금만 나보다 앞서 나가 보이면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선을 그어주면서 아무렇게나 핸들을 꺾으려 하는 우리에게 멈춰라, 가지 마라, 그 걸음을 멈춰라, 그러므로 절제해라, 절제해라, 그 선을 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가인에게 주셨던 명령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그 아벨을 죽이려 하는, 아벨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을 보며 시기하고 동생을 질투하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편안하죠. 아니, 편리하죠. 그러나 억제시키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마음껏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개구리 아니죠, 두꺼비 아니죠, 뭐죠,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하지 말란 건 하고 싶고 하란 건 하기가 싫어요.
이걸 예를 들어 봅시다.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 시기하고 싶은데 사랑하라 그러니 사랑도 하기 싫어요. 이게 이상한 심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맥상통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보이십니까? 시기하지 마라, 안 지키네. 그럼 사랑해라, 그것도 안 하네. 두 개가 원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싫으시거든 하라는 거라도 해봅시다. 사랑하랍니다. 용서하랍니다. 배려하랍니다. 용납하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은 더 넉넉하랍니다. 이 하라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라면 여러분,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말랍니다. 시기하지 말랍니다. 질투하지 말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랍니다. 모함하지 말랍니다. 팀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러므로서 내 편을 만들어서 서로 이간질하지 말랍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또 하라부터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서로 화합하랍니다.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랍니다. 너희의 연보가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청개구리로 살 수 없다면 이제는 빨리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 하실래요?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하라를 하시겠어요? 그럼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보면 똑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간질하지 마라, 화합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음에 손을 얹고요, 이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둘 중에 하나는 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나는 하라 그럼, 누군가가 나보고 하라 그럼 난 그렇게 하기가 싫다, 난 정말 하라고만 하면 하기가 싫은 사람이야. 좋아요. 그럼 하지 말라를 하십시오. 난 이상하게 누가 좀 부추겨주면, 누가 좀 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겠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힘이 빠져.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는 걸로 갑시다. 사람의 기질 따라, 심보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선택해 주세요. 이건 우리를 억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겹게 만들어서 고통의 무드로 밀어놓고 싶은 것도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계선임을, 하나님의 마지노선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들을 때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우리 다 신앙의 연수가 이제는 올 만큼 왔잖아요. 이런 설교 이미 들어보셨고, 그리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단해 보았지만,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또 무너질 겁니다. 처절하게. 언제 내가 그런 결심과 결단을 했는가, 민망하고 나쁘끄러울 만큼 정말 모래성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괜찮아요. 그 무너지는 걸 겁내지 마오. 그 무너지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너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서 명령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무너져도. 그럼 왜 괜찮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너져야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구나, 내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너져 버릴 때, 주님, 이런 나라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연약히 무너져 버리는 나마저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꽃을 피기 시작해요. 내가 이미 원수되었던 너를 사랑하였듯이 이렇게 무너지는 너를 난 여전히 사랑한다.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모든 걸음이 은혜로다,
나의 살아있음도 은혜요, 나의 죽음도 은혜요, 나의 선택도 은혜요,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이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은혜를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기보단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너졌다 하여 좌절하기보단 그 무너진 자리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시 쌓고 그 다음의 걸음을 향해 또 걸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런 평상시의 걸음을, 일상의 걸음을, 매일매일 속의 가정 안에서의 걸음을, 직장에서의 수고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계명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니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 고통받는 자를,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선택의 힘이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사 주여, 매일매일 내가 살아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